다 함께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아멘. 2절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에드워드 할로웰 박사가 쓴 하버드 집중력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할로웰 박사는 하버드의 의대 교수님으로서 주의력 결핍 성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ADHD라고 잘 알려져 있는 주의력 결핍 성향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주의력 결핍력이 생긴 주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술의 발달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이렇게 퓨 리서치 등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정리한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에 150번을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셀폰을 최근에 바꿨는데,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이 쓰던 셀폰을 제가 쓰고 전도사님 새 폰을 사주면서 이렇게 셀폰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얘는 얼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평상시에는 잘 괜찮은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서 비밀번호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씩 깜짝깜짝 저도 놀라는데, 여러분 하루에 평균은 150번을 비밀번호를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63번을 셀폰, 핸드폰에 무엇이 왔는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75%가 운전을 하면서 텍스트를 한 번 이상은 보낸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12%는 샤워실에 그 셀폰을 가지고 가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샤워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막 사실은 조금 이렇게 누구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셀폰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때 샤워하기 전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하는데, 핸드폰이 우리에게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할로웰 박사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집중력이 성공력의 비밀로 집중력을 키우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집중을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주위 환경이 편안할 때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떠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인데, 어떤 일에 집중하려면 관심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과 동기가 주어지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로웰 박사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은 우리가 일정과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각자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체계를 맞추어야 되고, 마지막 제어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로웰 박사의 말처럼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집중력, 신앙의 집중력.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넘는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경제적인 필요를 특별히 넉넉하게 채워주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아신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배에 태워서 호수 반대편으로 쫓아내듯이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강요하다 또는 억지로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made them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made라는 단어보다는 force라는 말 또는 compel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배에 타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떠나기 싫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정확하게는 광야 빈들에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제자들이 광야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빈들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서 나는 좌의정에, 나는 우의정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떠나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때의 제자들이 만났던 것이 폭풍이고 바람이고 물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떠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보내었는데 그들이 만났던 것이 바람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것이 물결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것들이 파도입니다.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더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가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와 물결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셨나요? 어디에 계셨죠? 저기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는 그냥 몰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아시지 않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곳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억지로 배를 태워서 가는 가운데에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쓰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는, 당연합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은 억지로 떼어 보내어서 자기들은 위험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전하게 산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불따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불따구라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같이 계셨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겁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산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떠나보내었는데 배를 탔는데 나는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다. 여러분, 24절에 헬라어로 읽으면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을 때에 배는 물결에 의해서 위험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또는 바람이 그들을 대항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the wind is against it.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the wind is against them. 바람이 배를 대항했습니다. 바람이 제자들을 반대합니다. 바람이 제자들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against. 바람이 제자들을 적대시한다. 바람이 제자들을 반대한다.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온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물결로 고난당하는 것을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고난당하네, 물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면 가장 좋은, 제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바람아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산 위에서 물결을 향하여 물결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고 바다를 걸으시는데 바다를 뛰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바다를 걸어오는 것은 제자들에게 좋은 응답일까요? 나쁜 응답일까요? 반응을 빨리 보여주시면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좋은 응답일까요? 나쁜 응답일까요? 나쁜 응답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 걸리죠. 바다를 걸어가는 시간 걸리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결에 고난당하죠. 예수님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산 위에서 바람아 잠잠해.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때 잠잠케 했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산에서 내려와서 굳이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까? 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기억하십니까? Because the wind is against it. The wind is against them. 제자들을 향하여 반대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제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원수 마귀와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발로 밟으시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인 어둠의 권세를 발로 짓밟으시고 발로 깨뜨리신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적대시하는 어둠의 권세를 내가 발로 깨뜨렸어.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들 내가 발로 짓밟았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게인스트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대하고 적대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악한 권세들을 그 발로 짓밟으시는 창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은 또 굳이 베드로를 물에서 내려서 나한테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를 물 위에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제가 이렇게 물 위에 걷는다라면 우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단순히 기적을, 베드로 기분 좋으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셨던 것처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발로서 짓밟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뭐 하라라는 겁니까? 너도 똑같이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너희들이 향하여 대항하는, 너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너희들의 발로 밟고서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발로서 물을 밟고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물 위를 발로서 밟고 어둠의 권세를 발로서 밟고 악한 권세를 발로서 밟고 사탄의 권세를 발로서 깨뜨리고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마음의 병들,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근심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우울증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중독이라는 권세를 예수님께와 함께 발로서 짓밟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라는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처럼 발로서 짓밟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함께 발로서 깨뜨리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질병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암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발로 짓밟으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분들 주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과 함께 그 발로서 짓밟으라는, 그것을 깨뜨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서 오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물 위로 걷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마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빨리, 금방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향하여 어게인스트하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깨뜨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질병들, 마음의 우울증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깨뜨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깨뜨리기 위해서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로 강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도 물속에 빠질까 베드로의 모든 집중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저기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집중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바람으로 옮겨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집중,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파도로 옮겨졌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물에 빠져갑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패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내가 선포했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증명하는 바울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짜라는 것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내가 이 성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이 진리가 진짜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의 방법으로, 그것이 1장 1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역시 바울의 간증으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2장 1절은 바울의 생애를 정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14년 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4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14년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냥 바울의 전체 삶을 보면 바울이 14년 전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 다메섹에서 그가 구원의 선물로 받았던 시간, 다메섹에서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14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울 안에, 바울 영혼에 계시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시간을 기준으로 만나기 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때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장 17절부터의 내용인데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아라비아 선교로 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습니다. 여기 그 후, 여러분 성경책을 빼셔서 그 후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하시든지, 셀폰에 있으면 셀폰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까지 그 후에라는 말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 그 후에 에페이타라는 헬라 단어인데 언제로 돌아가냐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선교를 갔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1장 20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아에서 선교를 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말이 에페이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점을 항상 어디로 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은혜를 받은 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날, 그날의 기준으로 해서 나는 아라비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날의 기준으로 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의 기준으로 길리게아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날의 기준으로 나는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의 기준으로 만나기 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예수를 만난 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날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 건데,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을 표현합니다. 그때가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을 표현합니다. 어디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I'm compelled to preach, 또는 I'm in compulsion. 내가 강요 아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 시간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날, 그 시간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경험한 날, 주의 음성을 들은 날.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바울에게 기억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았기에 바울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연결되어서 9장 26절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에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라는 말은 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권투 시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크린에 저를 좀 옮겨주시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권투 시합, 선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나의 주먹, 나의 펀치를 하늘에 향하여 아무렇게나 방향 없이 휘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먹을 정말 불끈 쥐고 집중을 해서 내가 모든 것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주먹을 상대방에게 가격해서 펀치를 상대방에게 날려서 KO를 시키고 있다.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을 펀치를 날려서 KO 시키는 것이 나의 선교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치죠? 나를.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9장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사역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주먹으로 멍이 들 정도로 내가 펀치를 날립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내가 지금 KO를 시킬 만큼 영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영적인 주먹으로 나를 쳐서 내가 KO 되지 않으면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영적인 주먹으로 나를 쳐서 멍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펀치를 항상 날마다 자기에게 날림으로 기도의 펀치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KO시켰습니다. 찬양의 펀치로 바울 자신을 항상 날마다 넉다운 시켰습니다. 바울이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또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주먹을 날려야 될 대상은 요나. 영적인 기도의 펀치를 날려야 될 사람은 요나. 찬양의 펀치를 날려야 될 사람은 요나.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만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하십시오. 요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펀치를 누구에게 날려야 됩니까?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날리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영적인 펀치를 누구에게 날려야 됩니까? 기도의 펀치를 누구에게 날려야 됩니까? 찬양의 펀치를 누구에게 날려야 됩니까? 케어를 누구를 시켜야 됩니까? 왜 갈수록 약해지십니까? 남편을 케어시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케어시키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아이를 케어시키는 게 아니라 요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케어당하게 해주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앞서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울이 원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울의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과 또 바울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한 이후에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1차 교회 때 세웠던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선교 여행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보실 때 안디옥이라는 곳이 BCD 안디옥,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갈라디아, 다소, 저 지역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으로 이 교회를 바울이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에베소 위에 보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번에는 무시아, 비두니아, 저 위쪽 아시아 무시아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성령이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이 막으셔서 마지막 도착했던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이고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그냥 내가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좋겠다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위험한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는요, 죄인의 신분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23장, 24장, 25장, 2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멈춥니다. 계시가 있으면 위험이 있어도 따라갑니다. 계시가 없으면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바울은 영적인 초점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저 파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닌 커닝햄 목사님이 21살이던 때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가 참 힘드셨습니다. 그때 숙소에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세계 지도가 펼쳐졌다. 그런데 그 지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머리를 흔들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모든 대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파도가 대륙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고 그리고 더 깊이 밀려 들어와서 마침내 그 대륙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 다음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파도들이 내 나이 정도의 젊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로 변해서 대륙을 덮고 있었고 그 젊은이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부흥의 파도라는 환상을 커닝햄 목사님이 본 이후에 커닝햄 목사님은 청년 사역 때 대학 사역들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까지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커닝햄 목사님의 시험이 2가지라고 했다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커닝햄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님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고모가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모가 커닝햄 목사님에게 그 사업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갈등이 되어서 고민할 때에 커닝햄 목사님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파도가 대륙을 휘저으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있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대륙을 뒤덮는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라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는 큰 선교단체가 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좌절들도 있었고 실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돌아갔던 거 예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에 그래서 그에게 모든 환경들이 올 때마다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Is that really God? Is that really you, God?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공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공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아무리 성공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끊어낼 수 있고 그때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물에 빠져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바다 물 위에서 다시 건져내실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물 위에서 건져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영광의 예수님, 물을 밟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시니 주님 나를 이 시간 보고 계시기에 주님 바로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이 걷고 있는 바다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 오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바다를 걸어갑니다. 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하나님 그 바다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이 자리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파도가 반석이 되며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계시기에 나를 둘러싼 이 바다가 멈춰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글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가 바다 위를 걷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걷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같이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조금씩 파도가 주님 하나님 하늘의 물이 여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가운데에 하나님 바다 위를 걷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물이 흘러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하나님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남대우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만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바다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여러 말씀들을 듣는데 그 중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suddenly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캐나다의 대학생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토론토 가운데 한인 학생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흥을 경험하고 바다를 걷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은 때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파도가 가득한 그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바다를 밟으시고 찾아가셔서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의 능력의 발로 짓밟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근심들 걱정들이 짓밟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병들을 짓밟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무리를 밟고 걸어가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야 일어나이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무리를 걷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엘리야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추수할 들판이 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시간대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흥의 날을 주십시오라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힘차게 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이 시간 살아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세아 그 영광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무리를 걷는 자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